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54쪽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느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이한수 목사님 모시고 또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이한수 목사님 오실 때 귀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몇 개월 전인가 제가 한번 와서 집회로 인도했었는데 오늘 원래 스케줄이 없었어요. 우리 변 목사님한테 좀 선물 전달하라 그래서 오라고 하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로 왔습니다. 온 김에 수료까지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해서 와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네. 또 와보니까 또 어머니까지 와 계시네요. 진주에서 올라왔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 멀리서 이렇게 오시고.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게 뭔지 아세요? 물론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읽고 전도하는 거 중요하고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거 엄청나게 중요하죠. 근데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게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센터, 중심이 되는 문제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실까? 이걸 모르면 좀 더 암만 해봐야 교회 생활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그럼 내가 또 어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까? 이게 결정이 되거든요. 예수님도 잘 모르면서 크리스천으로 산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의외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안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편향된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종신대학교 교수를 34년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신학대학원이 우리 종신대학교죠. 우리 합동교단, 장로의 신학대학, 또 합동교단의 총신대학, 가장 큰 대표적인 그런 신학대학교인데요. 제가 34년을 총신해서 교수로 하면서 우리 변 목사님, 제가 한 해에 한 600명씩 제자들이 이렇게 배출되는데요. 그 배출된 제자들 가운데 지금도 이렇게 교제하는 분은 우리 변 목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제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변 목사님을 사귀면서 또 우리 어머님을 사당문에서 식사도 같이 하는 이렇게 사귀게 되었어요. 어쨌든 이 총신대학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배출이 되었는데요. 실상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깊이 알고서 목회할까? 우리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그게 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신 교수 있으면서 은퇴를 딱 앞두고 2년 전인가요? 인천에 있는 청라국제도시에서 제가 작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우리 변 목사님처럼. 제일 편하게 큰 교회 합동 목사님 그렇게 해도 되지만 지금 와 있는 우리 집사람이 마지막 인생을 이 목회로 좀 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내 친구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 많거든요. 내가 목회한다 그러니까 다 저보고 다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교회 잘 안 오는 시대거든요. 오더라도 큰 교회, 시설이 좋은 교회. 우리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교회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베네핏도 많고 사랑의 교회, 소망 교회 그런 교회를 가기를 좀 원하죠. 네, 확실히 개척 교회를 하다 보니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니까 제 친구 목사가 내가 하는 교회를 한번 왔어요. 오늘 식사를 대접하면서 했더니 이겨서 총신대학의 교수요 박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목회를 하면 구름대처럼 몰려들 것 같지 절대 안 와. 그런 악담을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인가 했더니 정말 요즘 우리 도시교인들이 다 약어가지고 좀 부담되는 교회 잘 안 가려고 해요. 큰 교회 가면 되게 좀 숨어서 편하게 예수 믿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정말 힘들게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평상시에 그 주변에 있는 한 장로님이 제님 교회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그것도 권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왔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이제 우리 교회로 올라온가 보다 하고 조금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흥미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이 권사라는 분이 뭐 하는 분이냐 하면 그 정광훈 목사 광화문에서 그 대모하고 말에 반정부 투쟁하고 그러는 거기에 참석하는 분이 아주 극우적인 성격이 있는 분이신데 저보고 거기에 참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할까 했는데 그분이 나를 전도하라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정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20대의 가장 최고의 지도자가 정광훈이라고 그러면서 저는 정광훈 목사를 목사라고 보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분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예수입니까? 그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저는 30년 몇 년을 영국에서 박사학위 할 동안 다 합치면 거의 4, 50년을 성경을 연구해온 사람이지만 그분이 믿는 예수님은 성경에서 전혀 발견을 못하겠어요. 아주 왜곡되고 뒤틀어진 그런 예수님에 대한 신앙생활을 좀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들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설교를 하지만 그들이 전파하는 예수님이 과연 성경에 기초한 이 제대로 된 예수님을 선포할까? 정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인생의 초점은
그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어려움이 있어도 쫓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이 과연 2000년 전에 팔레스틴 땅에 특히 갈릴리에 일단의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이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던 그 예수님,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그게 참 궁금할 수 있죠. 근데 사실 그 예수님의 출발은 굉장히 좀 미미했어요. 그가 30세가 될 때까지 대중들 앞에 요만큼도 나서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요셉이라고 목수였어요. 그냥 목수의 아들로서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을 해왔던 그런 분이죠. 주변에 예수라는 분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 활동하는 곳은 태어난 건 베들레헴이지만 나중에 이제 살게 된 것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나사렛은 아주 촌동네. 그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정치, 경제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죠. 거기에는 온갖 정치, 종교, 이런 그 경제 활동의 센터가 예루살렘. 그리고 대학자들도 다 예루살렘 쪽에 있죠. 그 예루살렘의 시각에서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갈릴리는 정말 촌동네예요. 이 갈릴리에서 드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하도 학정을 행하니까, 로마 제국이 학정을 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드다라는 사람이 갈릴리를 거점으로 해서 폭동을 일으킬 정도. 왜냐하면 너무 갈릴리 사람들을 억압하고 수탈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변두리 취급하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못 참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나사렛 사람 예수다. 그 나사렛, 요즘으로 하면 나사렛 촌동네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나사렛 출신이다 그러면은 안 알아줘요. 한국은 어디를 살아야 안 알아줍니까? 강원도 문경에 살아야 되나요? 어디가? 우리 어머님이 사셨던 창원에도 빛가번쩍한 동네 아니에요? 제가 오면서 이 미사리를 보면 옛날에 이렇게 지나다니다 본 미사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정말 변두리 중에 변두리인데, 이야, 제가 오늘 오면서 느낀 게 제가 사는 청라국제도시보다 여기가 더 낫네. 그래서 한번 우리 집사람한테 일로 이사 올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집들도 아주 새 거고 이렇게 발전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나사렛 갈릴리에서도 1시간 들어가야 나사렛 촌동네가 나와요.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진 동네지 실상은 나사렛은 두메산골이라고 봐도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공적인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흔적이 없어요. 보통 이제 예수님 그 유대인들은 유명한 집안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다 이렇게 유학을 보내잖아요. 서울에 유학을 보내고 서울대학도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공적인 그 학교에 예수님이 훈련을 받았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정치, 종교의 모든 센터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들도 다 예루살렘 쪽에 있는데 거기 가서 무슨 개인적인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사사를 받고 그런 적도 없어요. 그냥 30세까지 그야말로 저는 하나의 촌동네 사람으로
그런 분으로 목수의 아들로 맨날 찬장 만들고 뭐 이렇게 뭐 했던 그런 분이 예수님이. 근데 문제는 30세가 딱 되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활동해야 되겠다는 것을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위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당대에도 유명한 랍비,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충격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리고 예루살렘 쪽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위선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특이한 점이 있어요. 말씀만 이렇게 강력하게 전하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청중들이 느낀 게 뭐예요? 서교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뭔가 엄청나게 다르다. 그의 말씀을 전할 때에 권세가 있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30세 청년. 그의 말씀을 듣고 뭐 귀신 들린 사람이 으악 소리 질러가지고 귀신이 쫓겨나질 않는. 예수님에 가서 특이한 것은 말씀을 전할 때 초창기서부터 안진뱅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면 안진뱅이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게 되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그 배고픈 로마 식민 통치 시대에 너무나 배고픈 시절이었는데 그 빈들에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 몰려왔을 때 아무도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어떤 꼬맹이가 떡 5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다 그랬더니 가져오라. 예수님이 기도 축사 한번 하시고 광주 위에서 띄워주는데 거의 남녀 모든 사람을 다 합치면, 그 시대에는 뭐 남자들만 카운팅하기 때문에 뭐 안 그렇겠지만 어린아이,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다 카운팅을 할 때 거의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을 계속 먹인 거예요. 그리고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나 남았다는 거예요. 그 배고픈 시절. 말씀 한마디로 그 광풍이 몰아치는 그 갈릴리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정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겠죠. 병원도 없는 그 시절에 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뭔가 배운 것도 없는데 그들을 뛰어넘는 엄청난 말씀을 좀 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에 있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전에는 자기들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온갖 환영과 존경과 각수갈채는 자기들이 받았는데 이제는 모든 대중들의 인기가 누구한테 가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젊은 청년에게 막 몰려가니까 이런 상황에는 사람들이 목사고 뭐고 뭐가 생길까요? 엄청난 시기 질투심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예수를 잡아 죽이자, 음모, 살인 음모가 꿈틀대기 시작해요. 그리고 12 제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죄수처럼 처형을 당하잖아요. 그 시대에 가장 정말 잔인한 처형 방식이 십자가형입니다. 로마는 자기 제국의 시민들에게는 절대 십자가 처형을 안 시켜요.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에게 십자가 처형을 시키냐 하면요, 로마에게 반기를 든 일종의 국가 반란죄나 치안 교란죄, 뭐 시조 황제를 갖다 대들었다든가 로마를 욕했다든가
또 로마가 가장 중요한 게 세금 바치는 세금 뜯어가는 건데 세금 내지 말라고 선동을 했다든가 뭐 그런 명분이 있을 때 십자가 처형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국가 반란죄로 일종의 무명을 써가지고 죽임을 당했을까요? 근데 죄수로 딱 붙잡혀서 이렇게 초라한 죄수의 모습으로 빌라도 로마 총독 앞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죄수로 사슬에 묶여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까지 그렇게 열광하던 유대 민중들이 저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네. 저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면 우리 배고픈 빵 문제도 해결하고 로마를 쫓아내버리고 옛 나일 왕국의 영광을 좀 재현해 주길 바랬는데 저렇게 죄수 초라한 모습으로 끌려가?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오히려 뇌물을 받고 군중들이 세상에 군중들이 제일 못 믿을 사람들이거든요.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예수를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뜯어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뭐 빵도 먹고 할 때는 정말 억지로 막 임금 삼으려고 했던 군중들이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라고 막 뛰어들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 황제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협박까지 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수처럼 정말 초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자, 겉모습만 보면 우리 기독교의 출발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됐는데 기독교는 성공한 종교예요. 실패한 종교예요. 기독교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하게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는 이제 망했다, 끝났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평상시 예고한 대로 복음서에 보면 세 번이나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예고를 하세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나신 것을 한두 사람 본 것도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 수백 명이나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늘을 이제 승천하시는데요. 그 남은 세상의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다 비겁하게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고 이리저리 그냥 갈릴리로 그냥 나는 오브니까 갈릴리로 가겠다고 그렇게 형편없이 그렇게 살았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이 막 충만하게 임하는 그 경험을 보고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 인류의 이제 진정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목숨 걸고 선포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있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목숨 거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던 사도 바울은 예수를 엄청나게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유대교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위험한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산까지 이 산헤드린의 공문서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올라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유대교 이 바리새 종교의 1등 공신이 바울인데요. 다메섹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노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이제부터는 너는 온 세상을 다니며
나의 증인이 되라. 이방이나 사도로 뛰어라. 그때부터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4차를 돌아다니면서 막판에 4차에 가서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이 죽은 나사렛 예수를 갖다 전파하고 다닌다. 예수는 이단자인데 그러면서 떠들다가 그 예수님을 막 전파하고 다니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바울을 갖다 체포를 해가지고 가이사라 그 감옥에다 처박아 놓은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 그 아버지가 엄청나게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당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건 물론 미국 시민권보다 더 중요합니다. 바울의 부모님들은 유대인이었는데도 무슨 계기로 로마의 시민, 로만 시티즌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기여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로마의 시민이다. 그래서 나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지금 오늘날에 있는 이 삼신제도 있잖아요. 1심, 2심, 3심. 이 제도가 로마 제국에서 형성이 됐거든요. 나는 가이사에 가서 난 재판을 받겠다. 죄수의 몸으로 배에 실려서 가이사에게, 로마에게 가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 역사가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 세계 역사가죠. 아놀드 토인비라고 들어보셨어요? 토인비가 그의 역사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 여행을 통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온 유럽의 역사가 다 바뀌었다. 초라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이 죄수의 몸으로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잖아요. 근데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유럽의 전체 역사가 다 기독교로 바뀌거든요. 그렇게 뭐 도미티안 황제건 무슨 황제건 네로건 다 죄를 뒤집어 씌워서 네로는 이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로마를 갖다가 그냥 다 불질러 버렸어요. 지금은 로마는 다 이 돌로 아주 웅장하게 지어져 있지만 네로 이전에는 전부 다 나무로 목재로 지었나 봐요. 네로는 맨날 그 로마를 보면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평상시부터 로마를 불질러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불질러 버렸어요. 한 군데가 아니라 로마가 전체가 불이 난 거예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은 로마가 3달 동안이나 불이 났다는 거, 대형 화재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그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당장 들어가서 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집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로마 이 당국에 불만이 많겠어요. 네로 소문도 흉흉하게 네로가 불질렀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뒤집어 씌우려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네로 황제가 이 군대를 풀어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잡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큰 원형 경기장에 사자나 호랑이 같은 것들을 갖다가 한 일주일씩 굶겨요. 그래가지고 북아프리카하고 뭐 인도 지역에서 이 사자, 호랑이들 갖다가 수십 마리를 원형 경기장에다 풀어놓고 거기에 누굴 집어넣을까요? 이 기독교인들을 다 집어넣은 거야. 물어 죽이라고. 왜냐하면 그 네로 황제 때만 해도 벌써 기독교인이 로마에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을 막 그냥 사자들에게 물려 죽이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내 앞에 사자가 그냥 일주일 굶는 사자가 막 달려 들어오면 엄청나게 무섭겠죠.
너 예수 안 믿는다고 고백해. 그럼 내가 살려줄게. 이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다 삼삼오오 손에 손을 잡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로 항상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주 이 학생들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네로가 그 이후에 칼리귤라, 도미티안 황제, 트라잔 황제, 로마의 그 미치갱이 황제들이 엄청나게 기독교를 300년 동안 박해를 했어요. 근데 콘스탄틴 황제 300 몇 년대 들어가면서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기독교인들이 생기다 보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드디어 로마의 제국의 공식 종교로 기독교를 공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가 이겼어요. 로마 제국이 이겼어요. 기독교가.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그 로마 제국 전체가 다 기독교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마를 통해서 이 기독교가 프랑스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독일로 가고 심지어 스웨덴이나 이런 쪽으로 스페인이나 이쪽으로 쫙 퍼져가기 시작하면서 기독교가 유럽의 전체 역사를 다 바꿔놓은 겁니다. 그 복음이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거죠.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미국의 이 선교사들이 1900년대 초에 어디까지 왔나요? 목숨 걸고 한국에까지 온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원군이든 뭐 문정왕후든 엄청나게 카톨릭 신자들이고 뭐 그냥 다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절두산 있잖아요. 마포 그 절두산에 가보면 그때 문정왕후 때 문정왕후가 누군지 모르시죠? 문정왕후가 그 저기 동생이 윤원영이하고 윤난정이 아주 좀 못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그냥 그 어린 명정을 갖다가 아주 그냥 호수아비를 만들어냈고 여자 황제가 누구예요? 문정왕후예요. 그 여자가 기독교인들이 그냥 싸그리 다 잡아 죽이고 그 절두산이 뭐예요? 머리를 자르는 산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우리 미국 선교사들, 캐나다 선교사들이 순교를 해서 묻힌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그게 엘리자베트 셰핑이라는 이 독일계 미국 선교사는 평생 한마디로 이 여자 선교사로 1910년 조선 때 한국이 정말 찌들게 가난할 때 그렇게 한국에 와서 선교 생활을 했는데요. 평생에 걸쳐서 나병 환자들 수십 명을 치료해줬거든요. 우리 간호사니까. 과부들을 자기가 걷어먹여 살린 사람이 30년이나 돼요. 고아들은 뭐 한 4, 50명 됩니다. 그래서 원래 과부들과 고아의 어머니라고 불려지는 사람. 제주도, 광주 이런 쪽을 다니는데요. 말을 타고 가다가 이렇게 수렁에 빠져서 말을 쓰지 못할 때 하루에 수백 리를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나병 환자들을 끌어안고 그런데 마지막 이 셰핑이라는 선교사가 돌아가실 때 보니까 그 집에 돌이 한 대의 절반밖에 없어요. 먹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동전 돌립하고 그리고 모포가 큰 게 하나 있었는데 다리 밑에 있는 거지가 너무 춥다고 해서 겨울에 그걸 반을 쫙 잘라가지고 반으로 자기를 덮고 반을 그 다리 밑에 있는 거지를 도와줬는데 마지막에
무슨 병명으로 죽었냐 하면 영양실조로 만성 통통병으로 이렇게 뭐 면역이 약해지니까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엘리자 샤팽이 그 사람만이 아니죠. 죽었을 때 광주, 여수 이쪽을 주로 무대로 활동을 하신 분인데 광주의 시민들이 1000명 정도나 나와서 막 울고 불고 하면서 우리 어머니 그러면서 다 통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조선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조선인처럼 산 사람이 아니고 그는 그저 조선인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자기 고향에 시신을 묻지 말고 나의 고향은 한국이기 때문에 조선이기 때문에 조선에 묻어달라 그렇게 했던 분이 그분들의 수고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거죠. 중국도 거의 1억 5천만 명이 예수를 믿는 사람. 북한에도 크리스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한에도 있어요. 자, 이 기독교가 정말 미미하게 시작이 되었지만 오늘날 전체 세계 역사를 다 바꿔놨거든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시길래?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바꿔놨을까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실까요? 오늘 마가복음서를 보면 아예 초창기에 예수님이 아마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감동적인 게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벌써 초창기에서부터 인상인 인해를 이룬 거예요. 근데 그 군중들 속에 세무소에서 일하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군중들 속에서 들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대 세리가 누굴까요?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있다. 거기까지만 읽어보세요. 많은 세리와 누가요? 죄인들이. 왜 세리와 죄인이 붙어 있을까요? 이 시대는 로마 제국이 팔레스타인을 유대 땅을 식민지화했던 때예요. 근데 식민지 통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일본 사람이 우리 한국을 식민 통치할 때 돈을 많이 뜯어가는 거예요. 수탈하는 거죠. 근데 그 수탈하는 세무소 소위 관리들을 다 누구를 세워요? 유대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일본도 일본계 고등형사보다 한국계 고등형사가 더 악랄하다고 그러잖아요. 소위 친일파죠, 친일파. 그러니까 세리는 따라서 합시다. 친로마 세력이다. 예,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 동족을 착취해 먹는 그런 놈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세리는 야 죄인이야 죄인. 원래 죄인은 이방인들에게 붙여진 타이틀이에요. 이방 죄인. 그러니까 세리는 원래 유대인이면서도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면서 뭐라 그래요? 저 죄인 지나간다. 빌어먹을 놈 지나간다. 민족의 내국노가 지나간다. 전부 손가락질하고 그런 시절입니다. 세리가 되면 돈은 많이 벌어요. 하도 뜯어내는 게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 하나 없어요. 왜? 동족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설교하고 있다가 가버나움에 그 세무소가 있는데요. 그 세무소 앞을 지나가다가 세무소에서 일하는 레위를 보시고 뜻밖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건 누구의 제자가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당대 유명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 같은 이런 소위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매국노 취급을 당하는 이런 사람을 자기의 제자로 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 당대에 종교 지도자들도 많고 고관 대작들도 많고 학자들도 많을 텐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자기 제자로 안 삼고 사회 지탄을 받는, 요즘 말하면 사회 왕따 그룹에 속해 있는 이 세리를 어떻게 자기 제자로 삼았을까요? 근데 이 세리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막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젊은 사람이지만 굉장한 사람이다 그런 걸 느꼈겠죠. 그래서 나를 쫓아라 내 제자가 되라 하는 말을 듣자마자 누가복음서를 보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집이고 재산이고 세무서의 그 돈방석인 세무서 그 직책도 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 따라서 합시다. 큰 잔치를 베풀었다. 큰 잔치를 베풀었다. 송아지 한 30마리 이상은 잡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잔치. 잔치는 원래 기쁨의 상징 아니에요. 근데 재미있게도 그 자리에 주로 초대받은 사람이 사회 저명 인사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런 놈들이 뭐가 있다고요?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님 주변을 몰려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저 이한수라는 사람에게도 뭐 우리 이쪽에서는 유명하진 않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유명하거든요. 제 이름 대면 다 압니다. 근데 제 주변에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뭐 도둑놈, 이상한 놈 다 몰려다닌다 그러면 제 명성에 상당히 타격이 심하겠죠.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세리와 죄인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다니고 16절을 보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데요. 원래 식사를 같이 안 해요. 유대인들은 왜? 부정한 놈들이거든. 부정한 놈들이 차려놓은 음식을 내가 먹으면 내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하거든. 절대 그런 자리에 초대를 거부하는 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17 보니까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당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와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함께 교제할 수 있느냐? 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을 왜 같이 어울려? 너 유대인들의 종교법, 정결법 이런 실정법을 몰라?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거. 근데 왜 그런 걸 어기고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녀? 그냥 어울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래요. 예수님은 참 잡수시기를 좋아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사람이 아주 금욕적인 사람이었어요. 도시 한가운데로 들어오지도 않아요. 갈대가 울부짖고 말에 늑대가 울부짖는 광야에 휘휘 돌아다니다가 누굴 만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아주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무시무시한 심판의 설교를 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욕적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보다 뒤에 온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온 이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비꼬는 말이겠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분명한 건 있어요. 예수님 참 잡수시길 좋아하시는 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는 딱 비스듬하게 눕거든요. 누워서 주거니 받거니 포도잔 기울이시고 껄껄 웃으시고 그들과 함께 신고하기를 좋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을 좋아하지 않는데도 그런 게 아니라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 따돌리죠. 그런 사람은 안 어울려요. 예수님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셨다는 얘기죠. 예수님 속에서 굉장히 푸근한 뭔가를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하기를 좋아하셨다는 건데요. 식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최고의 기쁨이죠. 오늘 집사님 한 분이 이 맛있는 걸 대접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온 건 아니지. 어쨌든 예수님도 참 이렇게 밥상 공동체, 식사를 나누시기 좋아하시고 친구하시기 좋아하시고 그들과 껄껄 웃으시고 그들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용서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의 테이블 펠로우십, 식탁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대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8절 한번 볼까요? 우리 틀어줄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2장 18절. 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설명하고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18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후딱하면 금식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는 원래 금식을 후딱하는, 많이 하는 종교예요. 금식을 누가 많이 하느냐, 오래 하느냐. 이 사람 참 믿음 좋네, 경건한 사람이네, 이렇게 평가받던 시기예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금식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해요. 그리고 누구하고 어울려서 막 어울리고 먹고 그래요. 세리와 주인들하고 맨날 먹고 마시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다 이렇게 금식을 자주 하는데 왜 예수님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왜 안 해? 그럼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따라서 합시다. 혼인집이 뭐예요? 결혼잔치.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때가 왜?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누구 집에서 혼인 결혼식 한다고 어때요? 동네 사람을 다 초청하잖아요. 저도 낮은 포복으로 그냥 쌀이면을 뚫고 한 번 더 먹으려고 하다가 붙잡히고 막 그런, 그냥 오는 사람 지지고 먹고 막 그냥 굉장히 전도 많이 붙이고 그냥 농악대들 데려가서 콩당콩당 놀고 뭐 그런 게 이 잔치 분위기예요. 평상시에는 참 배고픈 때지만 하여튼 혼인잔치가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축제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여기 신랑이 누굴까요? 누구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하는 신부들처럼, 혼인잔치가 배설되었을 때, 혼인잔치 할 때 금식하면 되냐? 금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하는 때예요? 혼인잔치 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라 마시고 먹고 노래 부르고 즐거워할 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 세상에 혼인잔치에 기쁨을 주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지금 그 높으신 예수님이 세상에 낮아지셔서 세리와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나에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고독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혼인잔치에 그 기쁨과 감격의 잔치자리에, 메시아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함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을 초대할 테니 한번 안아보겠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 도시 선교교회 변목사님, 이 교회는 내일 혼인잔치에 즐거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원인은 뭘까요? 이곳에 누가 계실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시시한 분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아무것도 없고 힘들고 고독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의 눈을 딱 뜨고 보면 언제든지 내 곁에 푸근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나의 친구처럼 와 계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이 예수님, 우리의 가난한 집에도 성큼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된장국 잡수시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평생 친구로 모시고 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요. 그 예수님은 가난한 자, 부한 자의 간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시 선교회는 부자들만 위한 교회입니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빈손 들고 오면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친구 되기를 좋아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 잔치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바로 여기가 혼인잔치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감격이 있고, 여기에 위로가 있고, 여기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나 분열된 사회예요.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이 사람 취급합니까? 공부만 한 학박사들이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 친구하는 거 봤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에겐 그런 문턱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도 사랑하셨어요.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도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뱅크, 페스티벌, 잔치를 개설하기를 좋아하셨던 그런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도시 선교에 늘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귀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변 목사님 분명히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수사리가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오면은 다 행복해서 주름살을 피고 그렇게 되는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많지 않아도 여러분, 참 교회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람들의, 교인들의 숫자로 기준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계시록이나 성경에 보세요. 1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런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사람의 기준이야. 비록 한 명이 모이더라도 거기에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수천 명이 모여서 맨날 지지볶고 싸우고 이상한 교회들, 그런 교회보다 훨씬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근본 정신을 쫓아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손을 모으고 우리 정말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를 정말 올바로 성경